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빅 이슈는 단연코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얼마나 땅덩어리가 큰지 한 주 내내 개표하고도 아직도 개표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죠. 덕분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뉴스를 틀면 어떤 채널을 틀어도 계속해서 미국 대선 소식을 이제 전하고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빨리빨리 될 것 같은데 미국이 독특하죠. 승자 독식 선거인단 방식이기 때문에 보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개표가 너무 느리기만 하고 아마 보시면서 좀 지겹고 답답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우리나라 소식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 소식을 그걸 일주일 동안이나 내내 뉴스로 전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가? 미국 대통령 소식이 나랑 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근데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또 미국 상원의원의 어떤 당이 집당하느냐에 따라 다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가득합니다. 또 5년, 10년에 이 계획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안보 모든 면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라든지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혹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래를 준비하냐 아니면 미래를 그냥 방치하냐, 거기에 따라서 지혜와 어리석음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일종의 신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만큼 그 외에도 신경 쓰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이 세상을 돌아가는 소식들 또 뉴스, 정보를 들으면서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가 어떤 세대가 올 것인가, 이 교회는 다가오는 세대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 복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을 다가오는 세대에 맞게 닿게, 마치 좋은 재료라도 요리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그들의 입맛에 맞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율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잘 와닿게 만들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어요. 물론 당장 내일 예배 준비해야 되고 당장 우리 성도님들 상황 챙겨야 되고 저 역시도 당장 해야 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리더는 당장 해야 될 걸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당장 하는 일에 매이면 결국은 그 시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할 것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멀리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사실 당장 해야 될 일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뭐 외부에 장례도 있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주도 책 한 권을, 이번 주는 마켓컬리 인사이트라고 참 좋은 책이에요. 이렇게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놓치지 않고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해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역설적으로 패러독스를 하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비록 그 청지기는 불의한 자지만 그래도 칭찬할 게 있다면 그는 미래를 준비했다.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 신화를 보면 어떤 주요 무대가 되는 곳 중 한 가지가 올림푸스 산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있는데 그 올림푸스 산의 산자락 한 곳에 위치한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도 많고 우상도 많고 우상 신전도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교회가 세워진 지 고작 3주 만에 이 사도 바울을 추방할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핍박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한번 그 당시의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사라졌고 교회 3주밖에 안 된 성도들만 남아 있는데 벌써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의 소문이 났어요. 저들은 그리스도교라 하더라. 그들은 우상들이라면서 우리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벌써 이 상인 길드, 상인 연합에서 이들은 우리 더 이상 거래하지 말자 하면서 벌써 쫓아내고 있고, 유대인 공동체도 그들을 핍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 마음속에 얼마나 분주해지겠어요. 당장 해야 될 일, 당장 오늘 우리 가게 어떡하지? 당장 우리 거래처 어떡하지? 당장 우리 자녀 학교 어떻게 보내지? 유대인 회당 못 보낸다는데 우리 자녀들 당장 어떻게 하지? 당장 신경 쓸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당장 해야 될 분주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아니야,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중요한 미래, 정말 바라봐야 될 우리의 표대를 놓쳐버리고 이쪽 거 해야 된다 해서 쫓아가고 저쪽 거 해서 쫓아간다 보면 우리는 표대는 놓쳐버린 채 갈짓자로 갈팡질팡 인생을 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준비할 것, 지혜로운 자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정된 주의 날을 준비하라. 예정된 주의 날을 준비하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준비할 것은 예정돼 있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의 날이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만희가 말하듯이 이미 임했다, 아니요. 번개가 동에서 치면 서까지 번쩍거리면서 전체가 밝힐 정도로 주님의 임재는 분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석탱이에 와가지고 쥐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재림하실 그날,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 정도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과 사이비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의 날이 임하는데 매우 분명히 임할 것이고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그때가 가까이 온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제가 제 기억으로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벌써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한 20년 남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남았다 볼 수 있겠죠. 선교사님들의 현황입니다. 이제 땅끝까지 한 바퀴 돌아서 이슬람권, 불교 국가들도 웬만한 곳은 다 들어갔고 이슬람권만 남았는데, 그것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슬람권에 복음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선교사님들의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을 가지 않으니까, 회당을 가지 않고 인터넷, 유튜브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알라하고 하나님하고는 이제 비슷한 느낌이니까 기독교에 대한 것도 조금씩 보면서 그들의 사고가 열려지고 있는, 정신교육을, 세뇌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회당을 못 가니까 그렇게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갈 통로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또 주님이 오실 조건 중에 한 가지가 이 세상에 어떤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죄악이 만연할 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언젠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나라에 가든 우리에게 누구나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 주님을 뵐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가까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날, 예정된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날이 뭘까? 주님의 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 끝까지 승리한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 기쁨의 날, 영광의 날, 축제의 날이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불의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 끝장의 날이 될 것입니다. 본문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날이 되면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날이 되면 이 땅의 모든 영원한 것처럼 보였던 세상 국가들은 모두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날이죠. 우리의 일생이 끝이 나고 영생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 날이 되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사단 마귀의 세력은 모두 결박되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치리하시는,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정된 그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그날을 우리가 지금부터 깨어서 준비하라.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고 없이 오기 때문이죠. 그날이 이 땅에 오든 혹은 내가 그 땅에 가든 둘 다 예고 없이 이루어집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 보니까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시대의 흐름에 빠져서 졸고 있고 자고 있고 휩쓸려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만큼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 깨어있다는 단어가 정신 차리다, 망보다, 경계하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파수꾼들이, 보초를 쓰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된 단어예요. 그만큼 우리가 바싹 정신을 차리고,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어요.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날이 다시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고3이 되면 시험 본다는 거 다 알죠. 수능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 고3 학생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아는 것과 실제로 준비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죠.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저 공부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갖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보시면서 자녀들 때문에 아주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이들 다 알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하고 실제로 그 공부의 자리에 앉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지고 모래성처럼 사라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 그가 정말 주님을 위해 했던 것들만 남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상당수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 불이 떨어졌을 때 태워서 남는 게 별로 없고, 정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현실에서는 자꾸 안일하게 사는가? 본문 계속 보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직 괜찮은 겁니다. 아직 멀었어. 그날 오지. 그날 반드시 주님 오실 거야. 다 알지. 근데 아직은 아니잖아. 수능 곧 오는 건 아는데 아직 1년 남았는데. 1년이면 저 시간 지나면서 지금 모의고사 이 정도면 1년 뒤에 한 50점 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런 희망사항에 살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고3 초에 모의고사 성적보다 50점씩 올라가는 기적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살아도 시간 지나면서 다 신앙 잘하고 성장하게 돼 있어. 과연 그럴까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에요. 수험생들이 자꾸 이야기하죠. 나 좀 더 나중에 좀 뒤에 가서 해도 돼. 뒤로 미루는 것처럼. 또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내일부터 하지 아닙니까? 너무 배고픈데 내일 좀 굶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 먹는 것.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하는 전략은 내일부터 하지 다음부터 하지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단의 전략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교회 코로나 백신이 나온 다음에 가도 되지 정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정말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나오기 어려운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니까 너무 그걸로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환경적으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어떤 여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혹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다면 코로나 백신이 나온 다음에 가도 되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아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데 들어가는 우리의 정성, 여기서 나 혼자 집에서 해이한 예배가 아니라 다 같이 드려지는 예배, 다른 사람들 옆에서 손 들고 찬양을 보면서 같이 도전받는 마음, 이건 분명히 달라요. 그럴 거면 우리 여행 안 가고 그냥 방구석에서 핸드폰 TV로만 여행 갈 텐데, 우리가 직접 여행지에 떠나서 내가 내 두 눈으로 그 웅장한 걸 볼 때 압도당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백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좀 시간 많아지면 그때 가서 헌신하지 재정이 좀 풍족해지고 대출금 다 갚아가면 그때 가서 헌금하지 사단은 우리에게 할 만한 것들 해야지, 근데 나중에 해.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주님께 시간 쏟는 거 나중에 해도 돼. 괜찮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오늘 본문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주님이 갑작스럽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해요.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미리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여행 가는 그 전에 미리 짐을 다 싸놓고서 다음날 출발하는 것과 그날 돼가지고 막 허둥지둥 찾다가 엄마 뭐 어쨌어? 애들 막 뒤적거리고 그러다가 공항 가서 여권 없다. 허둥거리면서 하는 것은 결국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부터,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예정되어 있는 그 주님의 날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유명한 비유죠. 마지막 때가 되면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이 다 졸며 잘세. 뭐 할 때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잘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랑이 더디 오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흐트러집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 잘 살고 싶은데 그런 사람조차도 다 졸 수밖에 없을 만큼 오늘날 이 시대가 사실은 끝으로 갈수록 더 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더 불편한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내가 당장 해야 될 분주한 일들의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랑이 딱 왔을 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준비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한 달 살기 왜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삶의 고난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고 예배의 기름을 준비하고 평상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준비한 사람은 설령 힘들고 어려워서 눌려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환난의 그날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고 예배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열처녀 비유 때처럼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참 분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지쳐가요.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집니다. 슬기로운 처녀 같던 분들도 다 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옵니다. 주님의 그 예정된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지쳤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피곤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쳐 있어도 신랑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분이 먼저 오시든 내가 그분께 가든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근데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그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 오늘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 꿈의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그때의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을 거니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는 보장된 그 축복의 날을 준비하지 못해서 심판의 날로, 부담의 날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 얘기를 하다가 어쩌면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다시 뵐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너무 좋다 이런 분은 없고 다들 그때 표정이 굳어지면서 좀 천천히 오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이 될 때 준비된 자는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준비가 안 된 자에겐 그날은 심판의 날로 느껴지고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예요. 가끔 그런 화재 소식 보다 보면 목욕탕에서 화재 날 때가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화재가 나면 막 밑에 지하에서 막 연기가 막 시커먼 구름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막 애간장이 타죠. 그러다 거기서 막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연기가 막 범벅된 데서 나와가지고 겨우 살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온 사람들도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근데 그 살았다는 기쁨이 잠시 지나고 나면은 내가 아무것도 못 입고 나왔네. 얼마나 부끄러워요. 천국으로 구원 받을 수는 있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부끄러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면서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왜 지혜롭지 못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갈 건 준비 탁탁탁 해놨어요. 내가 이렇게 농사 열심히 했고 이렇게 했고 효과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내년 내후년 먹고 살 길 탁 준비했어. 요즘으로 치자면 집값 오를 때 탁 모아가지고 탁 아파트 사서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것도 있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 것을 준비하는 것은 최선을 다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 자는 결국 주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도 잘 살아야 됩니다. 일생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일생을 잘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꿈의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못 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두려운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장된 나의 날을 준비하자. 보장된 나의 날을 준비하자. 9절이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좀 전에 막 준비하지 않으면 맞을 거라 그러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혹 있을까 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방금 읽은 구절처럼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근데 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이게 원어로 보면 얻는다, 취득하다, 소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날이 됐을 때, 그날이 돼가지고 주님이 오셔갖고 너 이렇게 했어 안 했어 하고 심판하시는 부담스러운 날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목적은 깨어서 준비하면 너희가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주님의 격려를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날 될 거다.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날이 될 거다. 다시 말하면 그날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날이자 동시에 나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된 주님의 날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요? 보장된 나의 날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날은 분명히 보장돼 있습니다. 근데 보장된 그날에 내가 정말 주인공이 돼서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그 날을 정말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그날의 주인공답게 준비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날은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만 주인공이신 날이 아니라 우리도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이 되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전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시잖아요. 그날은 주님께서 큰 기쁨의 날인 겁니다. 마치 생일처럼 우리가 생일 때 사실 고생하신 분은 우리의 부모님이 고생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일날 큰 기쁨을 맞이하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과 또 좌절의 날이 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만약에 그날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합니까? 우리의 그날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열불 터지는 날입니까?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무개는 그냥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모르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집에서 자녀들도 잘 키우면서 전혀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만약 주님이 없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다. 이 세상은 정말 잘못되어 있다. 아마 굉장히 허무할 겁니다. 주님이 없다면, 그날이 없다면.
근데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송명희 시인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내가 가졌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날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없다면 송명희 시인이 내가 이렇게 온몸이 불편해갖고 평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얼마나 화가 나고 우울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송명희 시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날이 있어요. 다른 이들은 이 땅에서 잠깐의 영광을 즐기겠지만 송명희 시인은 그날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신원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고생했다, 애썼다 말씀하시는 그 날을 기대하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답답하고 억울하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날을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날이 바로 나의 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 시편 23편에 기록된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에요. 그 말씀 너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상 베풀어 주셔도 되는데 굳이 원수의 눈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상처를 씻어주시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눈물로 기도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자녀가 힘들고.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올 때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붙잡고 잘 견뎠다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하나님 보기에는 모든 인생이 다 독인 객인이겠죠.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 때든 기쁠 때든 항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결국 내게 칭찬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그날이 있기에 오늘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는 사람, 그날을 오늘로 당겨서 오늘부터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요즘 힘들다고 해서 너무 열받지 마세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어렵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꾸 그거 보면서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분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힘들다면 그건 나중을 위한 깜짝 서프라이즈 파티라고 생각하세요. 힘든 만큼 여러분은 더 큰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어려운 것을 해내야 성취의 기쁨이 큰 것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 오늘 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날이 올 때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에요.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될 것이며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나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도다. 이거는 그냥 신부 화장처럼 아주 꼼꼼하게 아름답게 잘 꾸미는 걸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아까 슬기로운 처녀, 열처녀 비유 때도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할 때 이 단어에도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그런 준비가 아니라 아주 만반의 준비를 말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 끝나고 그 주간에 우리 교회에 또 한 청년 커플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이 청년들이 참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가방에서 막 삶은 계란이 나오더라고요. 다이어트도 하고 있다 그러고
또 가서 예식장도 둘러보고 또 저랑 같이 이렇게 그 선서문도 쓰고 책도 읽고 또 하객들 어떻게 맞이할지도 고민하고.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얼마나 준비할 게 많습니까? 내가 준비를 잘해서 내가 주인공으로 딱 준비될 때 그것이 빛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결혼 앞두고 대충 준비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남의 날처럼. 여러분, 주님의 날은 남의 날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대충 준비하고 막 머리도 막 파마기 다 풀어진 채로 그렇게 자다 올 분들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은 나를 위해 준비된 날입니다. 그날은 분명히 보장된 날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날을 경험합니다. 보장된 나의 날이기 때문에 더욱 준비를 해야 돼요. 그날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준비한 만큼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다. 내가 준비를 많이 한 만큼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하얀 세마포 옷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왜 흰 옷일까요? 항상 성경에 보면 주님 곁에 있는 자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교육자들이 가끔 중국집을 시켜 먹을 때 짬뽕 국물이 흰 셔츠에 튈까 봐 아주 조심하고 옷을 막 접고 막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흰 옷은 아주 한 방울만 튀어도 눈에 확 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옳은 행실은 그러한 거죠. 정말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은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선하시고 옳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가? 작은 것도 순종하는가? 작은 점 하나조차도 신경 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를 위하여 그날에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겪는 잠깐의 고난과 환난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거기에 매여 계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의 이 고난이 큰 만큼, 깊은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도 크고 깊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 겪고 있는 그 고난마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송명의 시인처럼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상황 보면 당장 할 일 많아요. 분주합니다. 기쁜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당장의 이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오늘부터 그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는 거거든요.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사람은 그날이 이미 그날을 오늘부터 누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의 답답한 현실보다 그날의 압도적인 기쁨이 우리를 누르게 돼 있고 실제로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주신 은혜만 감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예정된 주님의 날, 보장된 나의 날을 기억하시면서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그날을 내가 미리 감사합니다.
내가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보응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낙심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시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예배로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혹 낙심된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사셔서 다음 주에는 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가 전에 수요예배 때도 몇 번 불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찬양을 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 기쁨의 날 주신다는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